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9월 1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우리 마태복음 5장에 있는 산상보훈 세 번째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임이요.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온유한 자의 세 가지 특징과 그들이 받는 복에 대해서 잠깐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온유하다고 하는 말 어떤 뜻일까라고 생각해서 우리 한글 사전을 찾아보았더니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온유는 뭐냐면은 멸치나 정어리에서 짠 기름을 온유라고 한다 이렇게 돼 있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 온유는 그 기름을 말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온유하다라는 것은 부드럽다. 말 그대로 하면은 부드럽고 또 온화하다. 뭐 이런 말이 되겠죠. 이 헬라어 온유하다는 말, 프라우스라는 말인데요. 이 말을 영어 성경에는 meek라는 말로 번역을 했어요. M-E-E-K. 그 meek라는 말의 뜻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니까 인내를 가지고 쓴 감정 없이 상처와 아픔을 견디다. 인내를 가지고 쓴 감정 없이 상처와 아픔을 견디다. 이런 말이고요. 또 두 번째 말은 용기가 없다. 세 번째는 비폭력적이고 강하지 않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 온유하다는 말이 이 미크라는 말의 영어적인 뉘앙스는 그렇게 뭐 파지티브한 의미라기보다는 조금 굉장히 수동적이고 좀 비굴한 뭐 그런 좀 네거티브한 이미지가 영어 이 미크라는 단어에는 있다는 사실이죠. 자, 그러면은 이 온유하다는 말의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이 마태가 온유라고 하는 말을 썼을 때 그 당시 사람들이 이해하는 그 의미는 뭘까? 그게 중요하잖아요. 그 프라우스라는 말에 1세기 헬라인들에게는 굉장히 윤리적인 단어이었고요. 우리가 현재 사용하는 온유의 사전적인 단어와는 굉장히 다른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1세기 당시에 사용된 의미는 뭐냐면은 아리스토텔레스는 온유하다, 프라우스를 정의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지나치게 분노하지 않고 지나치게 분노가 없는 분노의 두 극단을 제외한 중간 상태다. 어떤 사람은 너무 분노가 많고 어떤 사람은 너무 분노가 없는, 그래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양 극단을 제외한 중간 상태가 이 프라우스라는 단어다. 이 분노와 관계에서 그런 말로 정의를 했어요. 자, 또 다른 정의는 짐승이 주인에 의해서 길들여져서 주인의 명령과 말에 절제하여 주인의 말에 컨트롤에 순종하는 것을 이 온유하다. 그러니까 잘 길들여져 있다. 뭐 그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 용례는 마음이 높은 lofty heartedness라는 단어와 대조적으로 마음이 높지 않은, 그래서 자존심을 버리고 겸손한 상태, 뭐 이런 의미로 그 1세기 그레코 로마 워드에서는 이해가 됐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물론 이 단어를 그 당시 사회에선 그렇게 썼지만은 성경에서 가져올 때는 또 다른 의미거든요. 그런데 이 성경적인 의미를 해석할 때 굉장히 중요한 팩터가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구약의 이 온유하다는 단어의 해석이 이 신약의 온유하다는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시편 37편 11편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온유한 자를 땅을 차지한다는 말을 예수님이 처음 쓴 것 같지만은
사실은 다윗의 시에 나와 있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시에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여 풍성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그래서 유명한 그 구약의 주석가인 데릭 키드너라는 이 사람은 37편을 해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편 37편은 예수님의 산상 보훈 중 세 번째인 온유한 자의 복에 대한 가장 좋은 해설서다.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는 이 구약의 온유한 세 가지 특징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저는 이 데릭 키드너의 이론을 받아들여서 구약의 시편에서 다윗이 사용한 이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하는 이 내용 37편의 내용이야말로 온유한 자의 가장 좋은 해설서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 마태복음 5장 이 5절의 말씀을 시편 37편과 연결해서 온유한 자의 세 가지 특징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특징은 여기 보시니까 이 37장에 온유한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 질투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절을 보면은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온유한 자의 특징은 불의한 자의 앞에서 그들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거나 잘 되는 것을 질투한다든지 이르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살면서 악한 자들 또 나를 괴롭히는 자들 그런 자들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의 소리를 막 한다거나 그렇게 되면 그 온유한 게 아니에요. 온유하다고 하는 것은 악한 자들의 시기, 악한 자들의 그런 핍박과 악한 자들의 그런 성공에 대해서 원망, 시기, 불평, 질투 이런 것이 없는 상태. 그러면 구약의 그와 같은 사람을 살펴보면 요셉이에요. 37장 이후에 나오는 창세기 3 요셉. 요셉은 형들에 대해서 자기 상황에 대해서 불평한다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이 한마디도 안 나와요. 어떻게 보면은 요셉처럼 그렇게 불행하고 또 마음에 한이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어린 시절에 형들에게 모함을 받아가지고 노예로 다른 나라에 팔려가는 정말 억울한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또 자기가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이 형들이 찾아왔잖아요. 그럼 형들에 대해서 너희가 왜 그때 그랬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말씀해 보면은 나를 이곳에 팔았기 때문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너희들의 생명을 구하려고 보낸 것이다. 이런 해석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은 이게 전적으로 그와 같은 억울하고 그리고 악인의 형통 이런 것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상태. 이것이 첫 번째 온유한 자의 특징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37편 10편 37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NIV 성경에 Be still before the Lord and wait patiently for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온유한 자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아요. 그리고 억울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자기의 감정과 뜻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모든 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다리는 상태. 이것이 온유하다는 거예요. 민수기에 보면은 12장 3절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속을 굉장히 많이 뒤집어 놨거든요. 아주 화가 나고 정말 그럴 상황인데 모세는 그럴 때마다 참고 기다려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요. 어떨 때는 그 12정탐이 갔다 와가지고 우리가 못 들어간다 그러면서
울고불고 다시 리더를 세워가지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랬잖아요. 그때 정말 얼마나 그 속에서 우라통이 터졌을까. 근데 여호와 앞에 잠잠히 엎드렸다. 참고 기다리는 모세의 모습. 또 아론과 그 미리암이 이 모세가 구스 여인을 아내로 취할 때에 원망하는 것에 대해서 또 온유하게 참고 기다리는. 이 온유하다고 하는 말은 참고 잘 인내한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맡긴다. 내가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이 개입하시도록 겸손히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는 그와 같은 상태가 온유하다. 마지막 이 온유한 자의 특징은 하나님의 주권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온유한 자는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 감정과 내 분노와 내 생각과 내 모든 것을 참고 컨트롤하면서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단계가 이 온유한 자의 단계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이 온유한 자는 성경에 보면은 이 세 번째 전적으로 의지하는 다윗의 예를 들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제가 요셉의 예를 들었고요. 두 번째는 모세의 예를 들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다윗이 자기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주권에 맡긴다. 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에게 손을 대는 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다.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간섭하심에 내가 앞서가지 않고 그리고 주의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와 같은 자세가 온유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옷자락만 뱄잖아요. 그 옷자락만 벤 것은 내가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다는 징표를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옷자락을 벤 것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내가 손을 대지 말았어야 되는데 옷에 손을 댄 것조차도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그러니까 거룩함은 온유함을 가져오고 온유함은 죄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는. 그래서 이 다윗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다. 제가 세 가지를 얘기했어요. 첫 번째는 뭐죠? 악인에 대해서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시기하지 않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참는 것, 인내하는 것, perseverance.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주권을 그대로 인정하는 삶. 이 세 가지가 진정한 온유한 자고요. 그런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 난폭하고 자기 뜻대로 하고 다 땅을 얻으려고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그리고 조용히 참고 기다렸더니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대로 순종했더니 내가 원하던 모든 그런 축복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땅을 차지한다는 것은 신약적으로 보면은 구약적으로 보면은 이게 큰 우리에게 주신 분깃, 기업 이런 것 의미잖아요. 신약에서는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그래서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 신약에 3번 쓰였는데요. 놀랍게도 2번을 예수님에 대해서 썼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것은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 온유하다는 말, 이 그 프라우스라는 말. 그리고 구약의 이 온유하다는 말은 아나위임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가난하다 이렇게 또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 그 특징인 가난한 자의 상태는 내적인 영적인 상태라고 하면 온유함은 그 가난한 자의 심령이 밖으로 드러난 그와 같은 상태인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과 제가 다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기업으로 받고 구원을 기업으로 얻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온유한 자가 되어서
땅을 차지하는 귀한 복이 우리 삶에 체험적으로 경험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온유한 삶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